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가져오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람의 장군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니. 그는 권력과 명예, 부와 용명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 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힘든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병인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 안에서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렇죠. 뭔가 완벽해 보이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자신을 괴롭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강으로 인해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아람이란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방 나라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윗에 이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땅이 두 개로 나라가 나누어졌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접전국이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장군이 문둥병에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지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종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종은 전쟁 중에 잡혀온 포로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노략질처럼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노략질해가지고 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녀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종은 아무 희망 없이 분노와 괴로움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자신을 잡아온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그 종노릇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린 종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종은 그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종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바로 그의 아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말을 한 말이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아내는 그 말을 기울였고 그 말을 또 누가 듣냐면 바로 남편인 나아만 장군이 듣게 됩니다. 장군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의 말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구슬할 수도 있었겠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에는 뭐가 좋더라 하면서 뭔가 계속적으로 시도를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종의 말, 더군다나 이 포로로 잡힌 여종의 말을 믿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아프다고 말하면 이 병은 어디가 좋다더라. 허리가 아픕니까? 그럼 어디 병원에 가면 잘 고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병은 이 약을 먹으면 좋대요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 때는 호랑이 발톱약이라고 있었어요. 거의 만병통치약이었어요. 무조건 바르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자기 병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 여종의 말대로 하게 되면 이 나아만 장군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나요?
자기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자기의 나라와 척을 두고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그럼 가자라고 선뜻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나아만 장군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입니다. 나아만은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로 가겠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낮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여종은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신이 잡혀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주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자,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될까, 되겠어 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잡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순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순종은 상식적이지 않죠. 자신의 나라에서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나라에 있는 선지자도 아니고 자신의 나라 여종의 말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비상식적인데 나아만은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라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나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람 왕이 그래도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글과 선물을 보내겠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북이스라엘 왕의 상황은 그리 반가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매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치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참으로 좀 재밌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고 고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상대국이긴 하지만 나아만 장군이 이러이러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 보내십시오. 그래서 치유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을 더 왜곡하고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트집거리를 만들어 보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죠. 그럼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더 잘할까요? 아니면 아람에 있는 아람 왕이 더 잘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겠죠. 그런데 믿음은 누가 더 좋아 보입니까? 아람 왕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이 더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없나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 보는 날이 다가옵니다. 수능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갖는 행사들이 있죠. 무엇을 하나요? 물론 화이팅도 하죠. 예, 기도합니다. 수능을 잘 볼 수 있게 기도를 합니다. 왜 이 기도의 기간을 갖냐 하면 정말로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한 만큼 긴장하지 말고 시험을 잘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어떤 크리스찬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무엇을 합니까? 그 자녀들, 고3 수험생을 데리고 있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합니다. 왜? 공부해야 된다고. 그리고 학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모들은 무엇을 합니까?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다라는 것이죠. 타로를 본다든지 손금을 본다든지 관성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시험에 붙는지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명백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위장한 세상 사람인가 말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의 여종보다도 아람 사람보다도 더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 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 장군이 드디어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기대했을 겁니다. 처음엔 혹시나 했지만 이제 왔으니 그 기대감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나는 낫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질까요? 엘리사가 나와서 나아만 장군이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어디 봅시다. 피부가 이렇군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낫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 병이 나았으니 제가 선물을 드리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딱 이게 어떤 일반적인 스토리죠. 그런데 10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바로 그 반대의 비상식적인 말들이 오갑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직접 나가서 맞이한 게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을 보내서 저기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몸을 씻으라고 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말이죠.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라고?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 물에 가서 씻으라고. 더군다나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어떤 강을 얘기를 하면서 그 강이 더 깨끗한데 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이 물은 정말 더러워서 없는 병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물에 들어가서 나에게 씻으라고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엘리사의 반응에 나아만 장군은 당황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가로막는 것은 병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존심과 자기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권리, 우리가 가진 연륜, 직분 때문에 화를 낸 적은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특히 저희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죠. 내가 목사인데 하며 자신을 높이는 일, 자존심 상하고 화를 낸 적은 없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에 우리를 놓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는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한 자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만 장군은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낮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화가 난 장군에게 누가 얘기를 합니까? 바로 같이 온 종입니다. 이번엔 아람의 종이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뭐라고 말하나요? 주인이여 나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큰 일도 시키면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씻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그것을 거부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다시 나아만이 듣습니다. 누가 얘기했는데? 자신의 종들이 얘기했는데 말이죠. 충분히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무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종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순종이 나옵니다. 이 상황도 너무나 비상식적인 상황 가운데 순종이죠.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리고 또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고, 돌아가려는 자신에게 자신의 종들이 그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화가 나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종들에게 어디 건방지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나아만은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방식, 내 기대가 하나님 방식과 다르면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고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순종은 내 기준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를 때 그 순종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바로 순종한다고 그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하는 그 시간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의 순종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살펴봤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한 번에 되겠어? 그래서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씩 좋아지는 경과라도 보인다면 정말 더 열심히 들어가겠지만 아무런 흔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 종들에게 말을 하겠죠. 봐라, 이게 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4번, 5번, 6번 그렇게 씻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씻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회복도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아문 게 아니라 어린아이 피부처럼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새 피부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상식,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선지자 말도 아니었고, 자신이 왕에 권유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집에 찾아온 여종의 말을 들었고, 접전국인 그곳의 선지자 말에 순종했을 때 그의 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후반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고백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아만 장군은 늘 했던 일이 이제 죄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그리고 순종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강한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했으며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받아들인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해 믿음의 출발점은 듣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그 종의 말을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의 리더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취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순종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소망을 얻느냐 절망을 얻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할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계산하지 말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소망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이 가져오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청년부 활동을 할 때 제가 교회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 성가대에 같이 했던 서준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성악하는 친구였고 그리고 건장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여름방학에 친구들과 전국 투어 여행을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2명은 그나마 멀쩡했는데 그 친구만 목이 부러지고 경추, 척추가 다 망가져서 그 근처 병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로 이송해서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해서 진단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누워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혹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휠체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많이 절망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많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친구를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의 위급한 또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저희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였고 많은 교회에서 이제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많은 부분이 다 기부스로 돼 있고 누워서 꼼짝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청년이 너무나도 활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앉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말로 입원한 지 100일 만에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죠. 그 세브란스 의사도 너무 놀래서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계신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은 지금 이제 많이 회복돼서 아직은 걷는 거에는 약간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결혼도 하고 자기가 성악을 하는 친구니까 찬양하는 곳에 가서 간증을 하며 자기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간증을 하며 그 삶을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그래서 그 친구가 나와서 하는 간증들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더 큰 제가 전해드릴 말씀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정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그러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하잖아요.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유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판단을 내렸으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난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 우리 지인, 그 사람들을 그냥 놓고 있을 수 있냐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보여준 그 기적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더 많은 이런 간증들은 수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그 주변과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한다 말하지만 내 생각에 맞는 일에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새문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순종으로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모세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받았고, 바울의 순종으로 이방 나라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순종을 보일 때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